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3장 유대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6월절과 퓨림 축제 유대인의 제1 중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는 6월절이다. 일찍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기념일이므로 전 세계 유대인은 이날만큼은 모두 모여서 해방된 날을 축하한다. 유대인은 모세의 인도로 사막을 건너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 먼 옛날에 있었던 역사상의 일이지만 오늘날 6월절을 기념할 때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먹었던 무교병이라는 누룩 없이 만든 딱딱한 빵을 먹는다. 이것은 민족이 한 번 맛본 굴욕을 문자 그대로 되씹어 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이 6월절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붙들려 학대받고 갖은 모욕을 당한 체험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한다. 6월절의 식탁에는 무교병과 함께 쓰디쓴 채소가 나온다. 이것은 전에 패배했던 때를 회상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다. 딱딱하게 삶은 계란이 나오고 마지막에 알라차라는 술을 마시는데 이것은 최후의 승리를 뜻한다. 어째서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음식물은 삶으면 모두 부드러워지지만 계란은 삶을수록 딱딱해지기 때문에 고난에 부딪힐수록 패배를 거듭할수록 강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난에 부딪힐수록 패배를 거듭할수록 강해진다. 봄에 앞서서 열리는 퓨림은 유대인들의 축제 중에서 가장 흥청거리는 축제이다. 에스더서에는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스의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와 그 사촌인 모르드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는 모두 유대인이다. 제상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여 전멸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이 두 사람이 알아채고 왕비가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여 하만과 그 일당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대인들은 민족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받는다. 퓨림이란 페르시아 말로 제비, 즉 추첨이란 뜻이다. 하만은 제비 뽑기를 뜻하는 퓨림으로 유대인 전원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퓨림 축제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퓨림 축제 동안 시나고그에 모여 에스더서가 낭독되는 도중에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부라고 분노의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를 쾅쾅 구른다. 그날 밤 각 가정에서는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모든 참석자가 가장을 하고 퓨림 세다. 즉 퓨림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신다. 여기서 세다란 연회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바루후 모르드게 즉 모르드게를 찬양하라. 아루루 하만을 저주하라. 아루루 제레시를 저주하라 라고 반복적인 노래를 히브리 말로 합창하면서 식사를 한다. 이날 밤 식탁에는 하만의 포켓이라고 부르는 삼각형 과자가 나오는데 그 속에는 과일이나 치즈가 들어있으며 이것은
하만의 포켓이 항상 뇌물로 두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삼각형을 불에 태우는 것은 하만이 삼각형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들의 고생을 교훈으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역사와 전통이라는 둥근 고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가 없고, 과거를 망각한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없고, 과거를 망각한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너희는 백발인 할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고 너의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주이다. 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렸을 때부터 조상과 노인들을 존경하도록 교육한다. 아이들에게 옛사람들의 즐거움이나 고생, 긍지와 굴욕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게 과거란 땅과 비슷하기에 그 위에 두 다리를 확실히 세우고 일어서야 된다. 과거를 파괴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고, 과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을 상실한 몽유병자와 같다. 과거를 파괴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고, 과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을 상실한 몽유병자와 같다. 인간에게 과거란 땅과 비슷하기에 그 위에 두 다리를 확실히 세우고 일어서야 된다. 삶의 마무리. 죽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먼저 몸을 씻기는 일은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영예로 여긴다. 시체는 화장하지 않고 가능한 한 죽은 다음 날 매장한다. 죽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며, 랍비가 조사를 읽고 상주는 기도문을 읽는다. 그들은 그 뒤 1년 동안 매일 시나고그에 가서 똑같은 기도문을 읽는다. 매장이 끝나면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은 모두 가려둔 채 일주일 동안 촛불을 계속 켜두고 10명의 친지가 모두 모여 마루에 앉아 기도문을 낭독한다. 상주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친지들은 일주일 안에 그 집을 방문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가족들은 집을 나와서 집 주위를 한 바퀴 돈다. 한 달 동안 얼굴을 씻지 않으며 1년 동안은 화려하고 떠들썩한 곳에 가지 않는다. 해마다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1년 상을 지내는 것은 부모 상의 경우뿐이며, 다른 사람은 한 달 또는 일주일로 상을 마친다. 장례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달걀을 먹거나 원을 그리며 집 주위를 도는 관습은 원이 처음도 끝도 없는 것처럼 생명도 끝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는 것은 3일간, 탄식은 7일간, 머리나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은
30일간 그 다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돌아간 분에 대하여 동정하면 안 된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우산 도둑. 베를르는 유대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얼굴을 모르는 사나이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다. 어젯밤 이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요. 나는 댁과 만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하긴 나도 그래요. 다만 나는 댁의 우산을 보고 댁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 우산은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우산이 아닙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백화점과 시가. 그루비츠가 큰 백화점 앞에 서서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 점잖은 신사가 서서 시가를 피우고 있다. 그루비츠가 그 신사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선생님, 시가 냄새가 아주 좋군요. 그 시가 비싸겠죠? 한 개비에 2그로티나 하지. 놀랍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10개비. 야,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피우셨나요? 40년 전부터. 아이고,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만약 선생님께서 시가를 피우지 않으셨다면 그 돈으로 이런 백화점을 사셨겠네요. 자네 시가를 피우나? 아니요. 그럼 이런 백화점을 샀나? 아니요. 이 백화점은 내 것이야. 경쟁 상대. 큰아버지, 만약 앞으로 1000굴덴의 학자금을 보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감기가 들걸? 그럼 권총으로 머리를 쏘고 자살하겠습니다. 너 같은 돌대가리에는 권총 탄환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럼 밧줄을 사다가 목을 매달겠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다. 좋아요. 그럼 저 학교를 그만두고 큰아버지 가게 앞에다가 꼭 같은 가게를 차릴 겁니다. 그때서야 백부는 깜짝 놀란다. 좋다. 돈을 대줄 테니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해라.